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젊은이들에게 성공이 아닌 거룩한 삶을 인생 목표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는 거룩한 삶을 향해 가다가도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세상에서 서성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살펴보는 열왕기서를 통해 거룩한 삶을 향해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인데요. 이들은 모두 짧은 기간이지만 유다의 개혁을 가져온 요시야 왕의 아들 2명과 손자 1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불씨는 유다 땅에서 꺼졌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이 3명의 왕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 당시 신흥 제국 바벨론은 태양처럼 떠오른 패권 국가입니다. 남유다 역시 3년간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온 상태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 제국을 정복한 바벨론은 이제 애굽의 영토를 목표로 유다를 거쳐 서쪽으로 내려올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곧잘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유다 역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껴서 혼란할 때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대에는 바벨론 세력이 잠시 약해지자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마도 친애굽 성향을 가진 신하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결정은 유다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재정비한 바벨론 침략으로 여호야김은 폐위되었고 유다가 믿었던 애굽 역시 7절에 보시면 대패하여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사회 질서나 유다 내부에 있었던 수많은 부패 또 당파 싸움에 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열왕기의 여러 왕들과 같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평가를 빼지 않고 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성경은 바벨론이 유다를 친 사건에 대해서 배반이나 그에 따른 복수로 그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리해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멸망, 또 포로기 70년에 관한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전해졌고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이 아닌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성도에게 있어 말씀 성취는 대부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성취되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때가 되어 말씀이 응하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만 바란다면 이 또한 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도 만나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오랫동안 고난에 지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고단한 삶에 지쳐서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순 있지만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의 멸망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깊은 현실적인 절망을 맛봤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한 감사와 소망,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 깊이 깊은 갈등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 절망의 마음만 가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갔다면 이것은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열왕기서의 저자의 기록 목적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절망이 아닌 분명한 소명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평행을 이루며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3절 하반전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불과 여호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할 때 바벨론이 침공하자 이번에는 싸워지지 않고 왕과 그의 어머니들과 모든 귀족들이 왕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긴 역시 이번에는 바벨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왕의 통치 기간에도 성경은 8절부터 17절까지 꽤 길게 여호야긴 왕의 시대에 약탈된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꽤 많이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읽은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파괴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허물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13절 역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다 백성에겐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의 신앙상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서는 열왕기서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를 통해 소망의 노래를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고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삶의 터전이 이방 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성경 곳곳에 마치 하나님께서 몰아치듯 자기 백성들을 고향 땅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언약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것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을 통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의 성취에 참된 의미를 환상을 통해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이 만든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떠났으니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마음껏 짓밟고 돌아다니고 성전에 들어와 기물을 파괴하고 보물들을 약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사람이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 성전을 파괴해도 바벨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환상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훗날 포로기가 끝난 이후 나중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의 환상은 훗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유다 멸망기에 성경 저자가 반복해서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을 향한 더 넓은 은혜의 구원의 길도 숨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성취된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점금과 같이 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실현되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절망을 뜻하는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10여 년 전에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란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포세대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함해 7포세대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회는 절망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포기할 것이 많아지자 이제는 알파벳 대문자 N자로 시작하는 N포세대란 말로 이 사회를 정리했습니다. N포세대 위에도 영끌과 같은 사실 무서운 단어들도 이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통용되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단어의 표현에 들어있는 모든 뜻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분명한 것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우리를 절망으로 안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으로 뒤덮이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야 합니다. 무작정 긍정의 힘으로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서 곳곳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때는 그 끝엔 분명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사랑, 자비의 길로 예배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부정적인 소리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십시오. 또한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 때로는 위축되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역시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를 잠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손잡고 우리의 삶을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